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룩하고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비록 저희들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예배로 인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교회에 나오고 있지 못하지만 재림교회 헌금 사이트를 이용해서 헌금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개인 수표를 이용해서 메일로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아니면 또 교회를 직접 방문해 주셔서 헌금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으로 인해서 교회 재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는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참여하셔서 이 기도회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기도가 요청되시는 분들은 기도 제목을 선교회장님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비록 모이고 있지 못하지만 상태가 호전되면 곧 교회를 오픈하고 대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꾸준한 기도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되겠습니다. 각자 계신 곳에서 예배를 위한 회개의 기도 1분 동안 드리고 예배가 시작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께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부터 이제까지 또 영세 무궁토록 성삼위께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귀하고 복된 안식일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기를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늘의 능력을 받고 하늘의 은혜에 충만한 경험을 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찬송을 드리옵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는 성삼위일체 되신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성도들이 면류관 벗어드리네. 전국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우리 주 영광 뵙지 못해도 주는 오직 홀로 거룩하신 주요, 비할 데 없는 주님이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전지 만물 다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되신 주로다. 성경 낭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어느덧 1월이 다 가고 또 안식일이 우리에게 다다랐습니다. 이 안식일, 그리고 특히 이 예배의 시간, 비록 각자가 자기의 공간에서 예배의 제사를 드리지만 우리의 조급한 발길, 그리고 다급한 마음 잠시 멈추게 하시옵소서. 당신에게 예배가 드려지는 이 순간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 얼과 혼을 묶어 집중시켜 당신의 영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기도의 침묵 속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몇몇 영혼들이 있사오니 오늘 목사님의 설교의 의미로 당신의 옷자락을 스치게 남아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달달아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듯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내 마음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기쁘고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샬롬. 네.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평안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 2월 1일 화요일은 또 한국 고유의 명절 설이지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이렇게 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은 아마 제 생각에는 빠른 시일 안에 이것이 마무리되고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잘 인내하시길 바라고 또 믿음과 건강을 잘 지키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진정한 애통이 온전한 기쁨의 길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분 좋은 꿈을 꾸다가 갑자기 깨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상황을 좀 더 즐기길 바랬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잠이 확 깬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꿈을 꾸었는데요. 여러분이 그렇게 경험하셨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완전 총천연색 대자연을 보게 됐어요. 근데 꿈에서도 이거 꿈인데 라고 하면서 꿨어요. 아주 푸른 잔디며 형형색색 예쁜 그 꽃들의 그 컬러를 감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흑백 꿈이 아니라 컬러 꿈입니다. 얼마나 신기하고 또 황홀했는지 몰라요. 근데 한참 감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벨소리가 들렸어요. 딸랑딸랑딸랑. 저희가 저희 집에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이 강아지의 배변 훈련을 위해서 아래층 문에 벨을 달아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나서 아래층에 내려가 보니까 이 강아지가 이미 이 패드에 똥을 싸놓고 치워달라고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제 눈에는 그 화려한 광경은 다 사라지고 강아지 똥만 보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창 좋은 꿈을 꾸다가 원치 않게 깨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로 인생은 꿈을 깨는 사건으로 가득해요. 그때는 마치 탄탄대로를 달리다가 갑자기 비포장 험한 산길로 접어든 것과 같은 기분이에요. 가족에게서 사고가 났으니 빨리 병원으로 오라는 전화가 걸려옵니다. 결혼을 약속했던 애인에게서 그만 만나자는 메시지가 날아옵니다. 배우자의 휴대폰에서 바람을 피운 흔적을 보게 됩니다.
보스에게서 직장에 이제는 그만 나오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한창 좋은 꿈을 꾸고 있는데 냉랭한 현실이 세차게 우리를 그만 깨워버리는 것입니다. 이때 깨어난다는 건 바로 뭔가를 잃었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잃고 건강을 잃고 직장을 잃고 관계들 잃고 사랑을 잃는 순간을 맞습니다. 우리는 그때 삶이 벼랑 끝에 이르렀다고 느끼게 되죠.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점심 식사 자리에서 동료 작가들과 논쟁을 벌였어요. 친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니스트, 당신이 단 6단어로 소설을 써서 사람들을 울릴 수만 있다면 당신이 이긴 거요. 그러자 해밍웨이는 바로 냅킨 한 장을 펼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For sale, baby shoes never worn. 팝니다. 한 번도 신지 않은 아기 신발을. 여러분, 이 6단어 속에 많은 사연이 들어있지요. 팝니다. 한 번도 신지 않은 아기 신발을. 이것이 알려지면서 한동안 수많은 6단어 소설 쓰기가 유행했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잘못 거셨어요. 익숙한 목소리가 말했다. 안녕히 계세요. 관지센터 여러분, 애써줘서 고마워요. 나의 두 아버지는 성경 캠프에서 만났다. 새로운 출발, 새로운 당신. 당신은 아니야. 여러분, 참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6단어들이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6단어로 표현해보면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한번 써보세요. 혹 이런 이야기를 쓰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끔찍한 사고였다. 더 이상 내 자리가 남아있지 않았다. 안타깝게도 암이 이제는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다. 이제 나는 떠난다. 앞으로 우리는 남남이다. 최선을 다했으나 그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 꿈을 꾸는 것 같은 삶이 애통한 삶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반대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악몽을 꾸다가 길몽으로 깨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지요. 현실로 돌아오면 정신이 번쩍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완전히 뒤엎으십니다. 인생이 끝난 것만 같은 답답한 일과 깊은 상실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위로와 소망을 보여주십니다. 갈릴리 호수 인근의 산에서 예수님의 설교가 계속됩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 많은 무리가 모여들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열기가 대단합니다. 활력이 넘쳐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클로즈업 해보니 그 한 명 한 명의 얼굴에는 가슴 아픈 사연들이 들어있어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는 사람들이 모였다기보다는 슬픈 이야기들이 모였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한국의 한 유명 코미디언이 방송에 나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는 재치와 순발력과 입담에 있어서는 정말 탁월한 개그맨입니다. 그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웃음이 있어요.
가라앉은 분위기를 순식간에 업시키는 재주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은 그의 개그를 좋아해요. 그런데 저는 언제나 웃음이 넘칠 거로 생각되는 그에게 가슴 아픈 사연이 있다는 것에 놀랐어요. 그의 어머니는 갑자기 신내림 증상을 앓다가 무속인이 되었어요. 그의 아내는 임신 중독으로 콩팥에 이상이 생겨서 친정 아버지로부터 신장을 이식받았는데, 근데 그게 다시 망가지는 바람에 3년째 투석을 하고 있어요. 그의 둘째 아들은 뇌성마비로 아주 힘겨운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루는 촬영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데 하루만 소리내서 울고 싶더라. 그게 어떤 마음일지 짐작이 가니까 참 가슴이 아팠어요. 방송에서 웃는다고 늘 웃고만 다니는 건 아니었던 거예요. 둘러보면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암과 사투를 벌이는 자녀를 둔 부모가 있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에도 이 렌트를 내야 하기 때문에 고개 숙이며 직장으로 향하는 가장이 있습니다. 불 꺼진 방에서 힘없이 앉아있는 홀로 사는 노인이 있고, 가정에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부부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적지 않게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듣게 돼요. 그때 제가 이런저런 말씀으로 위로를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 속사정을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하지만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그런 사연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래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속 이야기를 훤히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 모인 무리를 천천히 둘러보시며 그들의 가슴에 있는 고뇌와 슬픔을 다 보셨어요. 그리고는 슬픈 자들에 관해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네?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고개가 갸우뚱해지지요. 평생의 꿈을 이룬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이 아니에요. 모두가 흠모하는 직장에 들어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아닙니다. 엄청난 능력의 배우자와 결혼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아닙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이 이 설교를 하시던 때는 국가적으로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던 때였죠. 이스라엘 국민의 애통해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애통하는 게 복된 일이라니요. 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예수님은 과연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저는 이 말씀은 이것과 같다고 생각해요.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쉼없이 일하지만 가난 속에서 어린 자녀까지 키우는 싱글맘은 복이 있나니, 직장에서 해고되어 길바닥에 나앉은 가장은 복이 있나니, 치매에 걸린 부모가 점점 약해져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으로 울고 있는 자녀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예수님은 사소한 짜증거리가 아니라 내 삶이 끝난 것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애통이라는 단어는요, 이 헬라어의
펜세오라는 말을 번역한 말인데 재림교 성경 주석을 보니까 이 단어가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펜세오는 슬퍼하다를 뜻하는 더 일반적인 단어 유페오마이와 대조적으로 강렬한 애도를 나타낸다. 여기에는 또한 실망과 사별 혹은 또 다른 슬픔 때문에 애통해하는 자들을 위한 위로의 기별이 있다. 그렇습니다. 이 무게감이 있는 단어예요. 이 애통이란 말은. 이건 그냥 슬픈 정도가 아닙니다. 가슴을 찢는 강렬한 슬픔이고 깊은 슬픔이고 통곡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런 슬픔에 도대체 무슨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상식적으로는 만사가 잘 풀려야 복이 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꿈꾸는 대로 다 이루어야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상적이라면 애통이 아니라 웃음이 가득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강렬한 슬픔을 느끼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비상식적으로 보여도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근데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혹시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비상식적인 것을 보다 보니까 그만 그것이 상식인 줄 착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반대로 본래는 상식적인 것인데 잘못 길들인 바람에 우리가 그것을 비상식적인 것으로 보게 된 건 아닐까요? 우리가 다들 경험하듯이 눈물을 쏟아내면 그때 비로소 발견되는 것들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고난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안과 임재의 복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눈물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구약성경 욥기서를 보면 사탄은 욥을 고난의 구덩이에 쳐넣지 못해 안달이 나 있었습니다. 욥은 그 당시 복받은 자로 인정되는 자였습니다. 욥기 1장에 그 자세하게 나오지요. 욥이 어느 정도로 풍족하고 평안한 삶을 살았냐면 그에게는 7 아들과 3 딸이 있었어요. 7,000마리의 양과 3,000마리의 낙타가 있었습니다. 500쌍의 소와 500마리의 나귀가 있었습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뿐 아니라 종의 숫자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어요. 정말 복받은 자지요. 그런데 사탄은 욥의 자리에 소나기 한번 쏟아지면 그가 분명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씹던 껌 내버리듯이 자신의 신앙을 버릴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욥이 사탄의 실험 대상이 됩니다. 실험의 주제가 뭐예요? 고난이 믿음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드디어 욥은 모든 것을 하나씩 잃어갔습니다. 강도들이 종들을 죽이고 가축들을 빼앗아갔습니다. 강풍에 집이 무너지고 10명의 자녀가 몰살당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루 동안에 일어났습니다. 정말 기가 막힐 노도 아닙니까? 게다가 욥은 건강마저 잃었어요. 온몸이 종기로 뒤덮여서 욥을 괴롭혔습니다. 참다 못한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며 소리쳤어요. 그렇지요. 삶을 이 지경으로 망가뜨린 분이 어떻게 선한 하나님이실 수 있겠습니까? 사탄은 자기의 예상대로 욥이 움직일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욥은 정반대로
그 순간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욥기 42장 5절 보세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성도 여러분, 욥의 이런 신앙에 당황해하는 사탄의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고난의 한복판에서 발견할 수 있는 복입니다. 고난이 닥치면 삶에 커다란 구멍이 생깁니다. 물질이 채워져 있었고 관계가 채워져 있었는데 그것이 빠져나가고 구멍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애통할 수밖에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바로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을 유진 피러슨이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성도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서 그 상실감에 가슴이 아프고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이 몰려올 때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여러분을 따뜻하게 안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상실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따뜻한 포옹을 느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은 고통이 있을 때 어떻게든 그것을 없애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애통하게 되는 일이 생기면 한시라도 빠르게 거기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래서 택하는 방법들이 뭡니까? 즐길거리예요. 즐길거리. 이 고통의 감각을 잠시라도 마비시키길 원하기 때문에 즐길거리를 찾아요. 예를 들어 술을 마신다거나 쇼핑을 하거나 여행을 하거나 일에 몰두합니다. 즐길 거리를 찾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찡그린 얼굴을 펴려고 합니다. 하지만 삶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지요. 고통을 잊는 것도 잠시뿐, 얼굴 찡그릴 일은 끊임없이 몰려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2005년에 아틀란타에 사는 제프 골드블렛이라는 한 청년이 여자친구와 이별한 후에 그 슬픔을 이기기 위해서 시를 적고 한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이후에 이것이 이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 신속하게 퍼지면서 ABC의 Good Morning America, 또 ESPN의 스포츠 센터 등 이 유명 TV 방송에서도 소개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젊은이들 사이에 하나의 새로운 기념일로 지켜지게 되었어요. 그 날을 Get Over It Day, 극복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매년 3월 9일이 그 날이에요. 이 날은 마음에 품었던 원한과 실망, 온갖 나쁜 기억들을 지우는 날입니다. 제가 이 극복의 날 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스트레스와 슬픔을 떨쳐내기 위한 여러 팁들이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속상한 일들을 하나하나 글로 적은 후에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겁니다. 또 자기가 신뢰할 만한 어떤 사람에게 자신의 속상한 감정을 다 털어놓는 겁니다. 또 음악을 최대한 크게 틀어놓고 거기에 몰두하는 겁니다. 이런 방법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어느 정도 도움이 돼요. 여기서 얘기하는 대로 다음 날까지 슬픔을 뚫고 지나갈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슬픔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도 우리가 슬픔 가운데 오래 머물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 애통 속에서 복을 발견하길 원하실 뿐입니다. 그 복은 오직 애통, 눈물 속에서만 볼 수 있는 복입니다. 의학용어로 멀티플 스클레로시스라고 하는 이 다발성 경화증을 앓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 병은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이 뇌와 이 척수 등 이 중추 신경 조직 안에 신경 세포들의 염증이 발생해서 몸의 여러 부위가 점점 딱딱하게 굳어가는 병입니다. 여러분, 몸이 굳으니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은 상태가 점점 나빠져서 처음에는 지팡이를 짚다가 그 다음엔 보행기에 앉았다가 결국은 보행기를 거쳐서 결국 휠체어에 앉고 말았어요. 그렇게 여인의 몸이 무너져갈 때 그녀를 간호하던 남편의 마음도 같이 무너져 갔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었는지 짐작이 가시지요? 하지만 이 부부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남은 믿음을 다 짜내며 버텼어요. 가족과 친척 그리고 교회 식구들이 이들을 위해 기도해 줬습니다. 하나님이 혹시라도 기적을 베푸실지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들을 위해 기도해 줬어요. 그런데 병은 점점 더 깊어가고 거기에 따라 기도는 지쳐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부부의 머리에 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혹시 이 고난이 우리를 위해 일어난 건 아닐까? 하루는 이 여인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혹시 하나님이 내 몸보다 내 영혼이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 이 고난을 허락한 것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하자 이 부부는 자기들을 한순간도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외적인 변화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내적인 변화에 더 큰 관심을 가지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신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걸 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들 영혼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부는 질병 때문에 매일같이 새로운 도전을 해야 했지만 그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고 믿음을 배우고 겸손을 배우고 섬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눈물로 눈을 씻고 나면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고난으로 자기가 움켜쥐고 있던 것들이 빠져나가면 그 빈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이죠? 그렇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고난 중에서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위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의 상황에서 겪는 이 애통 외에 또 다른 형태의 애통이 있어요. 바로 죄에 대한 애통입니다.
증언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산상보온 9쪽에. 여기서 애통이라고 하는 말은 진정한 마음으로 뭐를 슬퍼하는 거라고요? 죄를 슬퍼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다룬 애통이 외적인 파괴에서 온 것이라면 이 죄에 대한 애통은 내적인 파괴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 왕을 잘 알고 있죠. 바세바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이 죄로 인해서 영혼이 짓눌리는 심적 고통에 시달렸어요.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처절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시편 32장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하셨어요. 여러분, 이 100년 전만 해도 이 사전에는 죄의 동의어가 가득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죄를 묘사하는 단어가 최소한 12개가 나옵니다. 카코스, 포네로스, 아세베스, 하마르티아, 아디키아, 이런 다 죄를 표현하는 말들이에요. 예전에는 죄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게 분명해요. 그런데 요사이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옥스포드 사전 아시죠? 이 옥스포드 사전 중에 옥스포드 주니어 딕셔너리가 있어요. 7살 정도 되는 어린이들이 꼭 알아야 하는 단어 10,000종을 정리한 사전입니다. 그런데 이 사전이 2007년에 개정판을 냈는데 개정판을 내면서 기독교 관련 단어들을 삭제했어요. 예를 들어서 채플, 예배당이죠. 미니스터, 목회자, 데블, 마귀 이런 단어들이 빠지고 그 자리에 블로그, 또 컷앤 페이스트, 자르고 붙여넣기 이런 것과 같은 컴퓨터 용어, 또 mp3 플레이어 같은 문화 용어들이 채워졌습니다. 편집인들은 기독교 관련 용어를 뺀 이유를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예전만큼 교회 가지 않기 때문이라고요. 그리고 다중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참 공색한 변명이 아닐 수 없어요. 이 시대의 가치관이 어디로 가는지를 볼 수 있는 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삭제된 단어 중에는 sin, 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라는 말이 사라져버렸어요. 사람들은 죄라는 원색적인 단어 대신에 연약함, 실수, 안타까운 선택 이런 순화된 표현을 더 좋아해요. 문제는 이 교회에서조차 죄를 죄라고 말하기를 꺼려한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죄는 부담스러운 단어이지요. 그러나 그 대신 사용하는 실수나 연약함이라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만일에 저도 모르게 누군가의 발을 밟았다고 해보십시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닌 거 아시죠? 죄송해요. 그렇습니다. 그건 실수이니까 그런 상황에 다들 이해합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누군가를 싫어하기 때문에 일부러 발을 힘껏 밟았다면 그것도 실수일까요? 아니죠. 그건 죄의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전에서 죄라는 단어를 없앨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의 죄는 지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라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애통은 있을 수가 없고, 애통이 없으면 고백도 있을 수 없고, 고백이 없으면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죄를 죄라고 부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것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받은 빚은 이만큼인데 전혀 다른 생활하고 있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시기 바라요. 여러분, 그 눈물은 신령한 눈물입니다. 지은 죄를 생각하니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지요.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데 이리저리 피해 다니고 숨어 다니며 주님의 눈에 피눈물이 나게 한 걸 생각하면 가슴이 찔려 견딜 수가 없지요. 지었던 죄 또 짓고 또 짓는 자신을 보며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께 죄송하지요. 그래서 통곡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죄인입니다. 이렇게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경험을 보세요. 시편 32장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당장은 죄를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게 상책으로 보입니다. 당장은 그게 편해요. 하지만 그 길의 끝에는 괴로움이 있어요. 다윗이 그랬죠. 죄를 숨겼을 때, 감췄을 때 그의 기력은 다 빠져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우리가 죄를 감추면 아무리 열심히 운동해도 기력이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높은 영양식으로 보충해도 생명력이 없을 것입니다. 왜요? 이 내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력이 빠져나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죄를 직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깨닫고 가슴 아프게 울며 회개했어요. 시편 6장 6절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날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42장 3절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렇게 죄를 뉘우치고 눈물을 쏟아내면 비로소 빠져나갔던 힘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 힘은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를 감싼 하나님의 팔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죄의 직면에서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시편 32장 5절 보세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사하셨나이다. 죄악을. 드디어 다윗은 죄가 용서된 자가 누리는 후련한 복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회개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제가 시편 34장 18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죄로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성도 여러분은 지은 죄 때문에 가슴을 치며 회개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반복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고뇌하며 슬퍼해 보셨습니까? 부디 죄로 마음 아파해 보시길 바랍니다. 애통은 오직 나와 하나님 사이에 느끼는 신령한 슬픔입니다. 애통은 아픈 것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치유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그 애통을 위로하시고 그 자리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채워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많은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정말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그 복 중에서 특히 마음속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시고 영혼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복 중의 복, 참된 복, 애통하는 자만이 누리는 그 복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정성 다해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옵니다. 11금을 구별해 드린 손들과 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헌금 드린 모든 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헌금이 주님의 사업을 위해 사용될 때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이 주의 앞에 나오니 아드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간 지 벌써 오래되었고 길이 험해 고난 사람 다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원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디오니 받아주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심령과 쓸데없는 이 몸까지 바치려고 합니다. 구주 돌아가실 때에 나의 죄를 졌으니 그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사하셔서 나를 품어주시고 길이 사랑하심으로
주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펼치신 산상복음의 말씀 중에서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에게 하늘의 위로가 있겠다는 귀한 말씀을 상고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길에는 예기치 않은 사건과 사고가 닥치며 우리가 꾸고 있는 행복한 꿈, 좋은 꿈들을 순식간에 깨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삶의 무게에 짓눌려 지치고 피곤한 삶을 살며 고통스러워하고 애통해하는 주의 백성들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그런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속 죄를 회개하는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애통이야말로 진정한 하늘의 치유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죄라고 고백할 줄 알고 그 죄를 떠나기 위해 주님을 붙드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힘과 위로를 주기 위해 눈물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오늘 우리가 우리의 지은 죄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신령한 눈물을 흘릴 줄 알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안식일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길 바라고 올 한 해 동안 애통함으로 인해 하늘의 위로를 받는 복 중의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리.